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기대하기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가복음을 좀 읽고 오시면은 크게 유익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25절로부터 45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요. 그가 자라났던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알고 그 집에 찾아가 병을 고쳐주시고요. 예수님의 이런 소문들로 인해서 그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오늘 본문 1장 32절로 3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장 32절로 34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이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9절로 보면은, 40절로 보면은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부탁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25절로부터 1장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굿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아픈 사람이 생기면 점장이를 찾아가 점을 보거나 아니면은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굿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지금 신년초가 곧 돼가잖아요. 점장이 찾아가십니다. 옛날 같았으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년에 꼭 그 토정비결을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몇 월 달 뭘 조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서원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사실 제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거의 50년 전에 그랬거든요. 병원을 찾기보다 점쟁이를 찾고 병원을 찾기보다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어요. 실제로. 긴 게 아닙니다.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그때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가정에 우환이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당연히 그때에도 샤먼이라고 하죠. 사먼들을 불러가지고 점을 치거나 제사를 하거나 기도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각종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특별한 분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라보니까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다고요?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단지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재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아니,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동생이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형이 우리 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좀 이거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닥들인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겁니다. 인기가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그 인기를 생각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면 감격하고 좋아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막닥들인 현실적인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막닥들인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괴로워하시고 그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싫어하거나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25절로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누구나 한글을 아는 사람들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은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엄히 경고하사.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집중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43절 보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어요.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러니까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보세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아무라는 말이 2번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정말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나은 곳으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냥 살아가세요라고 부탁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린 이 환자가 이제 낫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죠. 너무 행복한 나머지, 너무 기쁜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 4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5절 내용을 바라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일상적인 삶이 불편해졌어요? 좋아졌어요? 불편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다고요?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일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했다라고 가정한다라면은 교회나 목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동네방네 소문 내는 거죠. 동네방네 소문 내가지고, 주양교회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 교회 목사님이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아마 이렇게 소문을 낼 거예요.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죠. 실제로 광고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 기독교 신문들이 교회에 오거든요. 특별히 광고란에 보면은 내가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 집회에 갔다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광고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종이다고 라고 하면서 집회 불러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내, 지금의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예수님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성도들도 난리 날 거예요. 막 가서. 야, 우리 주양교회 용하대. 그 교회 목사님 용하대. 한번 가서 기도해봐.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영 달라요. 이제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사도행전 6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웅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이 있는지라 히브리파 가부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전통적으로 살면서 가부가 되어진 사람들도 있고, 이방에 살다가 온 헬라파 그 가부들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웅집한지라 그들을 이제 교회에서 구제하는데, 이 팔이 아무래도 아래로 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에서 누가 열애되죠? 헬라파 그 가부들이 제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좀 섭섭했는가 봐요.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구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도들은 고민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고민? 본연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제의 일로 인해서 우리 본연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따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제자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담당하자라는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입니다. 6장의 내용.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음에 대해서 불편해 하셨는지를 아는 그런 중요한 그 힌트의 내용들이에요. 이야기예요. 사실 교회나 목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실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그걸 다 받아줬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역할이 세상에서 어떤 구제나 교육, 사회를 건강하게 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구제해야죠. 교육도 해야죠. 또 병원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0년 전하고 지금은 훨씬 다르죠. 지금은 어떤 사회 사업에 의해서 국가가 그런 일들을 담당합니다. 뭐 병이 걸렸을 때 우리는 기도원을 찾지 않고 어디를 찾죠? 병원을 찾잖아요. 병원이 잘 안비되어져 있습니다. 교육도 잘 되어져 있어요. 교육기관들이 너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다 의무 아닙니까? 1학년 빼고 2학년부터는 다 의무입니다.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틈새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제기관이 또 병원이 아니면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나름대로 존재의 그 목적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나 아니면은 병고침이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교회의 본연의 역할이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7절, 38절 볼까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분명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을 이끌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찾아봐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그 마을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이런 문학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어떤 그 내용과 내용 사이에 중간에 둬서 이걸 강조하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요.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기법. 그러니까 위아래에는 비슷한 내용들을 두고서 가운데에는 저자가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운데에 두는 겁니다. 이게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배열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런 방법들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은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비슷한데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계속 언급될까? 라고 하는데 가운데 뜬금없는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배열했구나.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뜯어보면은요, 25절로부터 34절까지의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해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죠? 그리고 40절 이하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해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고치십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가가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어떤 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아주 잘 읽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일 수 있으면 신학교 교수 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면은 교회의 본연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본연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 이것이 상실되어지면은요,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제요? 구제 기관에서 다 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옛날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넷을 낳으면서요, 국가로부터 받은 게 정말 없어요. 국가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자식을 낳으면 하나 날 때마다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지금은요,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요,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병원 엄청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 오버를 해요, 교회들이. 병원에 보내야 하는데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대요.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도록 하면 될 텐데 교회에서 하겠대요. 틈새 그 역할을 말 그대로 마땅히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마땅히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교회에서 지지해주고 하는 것은 바르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교회에서 말 그대로 정부 기관이 할 일을 우리가 월권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요, 다 잘 돼 있어가지고요, 교육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일학교 교육이요, 문맹률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만든 것이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미국의 학교의 시작은 교회의 주일학교에서부터 학교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들이 다 크리스찬 학교였어요, 초창기에. 하지만 지금 교회에다 맡길 수 있습니까? 학교들이 다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유치원부터 해가 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요즘보다 더 교회의 본질을 정말 우리가 차지한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 사회기관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하는 건 좋겠지만, 교회의 본연의 그 부분을 놓치면서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개척해서 이제 힘들다 보니까, 개척하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그 아동센터나 이런 센터를 열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재정들을 공급받아서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가보니까 교회로 남기보다는 그냥 지역 아동센터로 남는 경우들이 태반사더라고요. 또 요양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말 그대로 나이 드신 분들을 갖다가 요양하는 일에 교회에서 막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거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역할보다는 사회 사업을 하는 곳으로 이렇게 전략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교회의 본연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가 이 세상의 그 고통과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함께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함께 공감하는 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교회로서의 그 중요한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퍼져가야 한다라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복지기관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이 중요하고요. 교회에 지체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천당 불신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고 교회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자기 영광,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죠. 세상은요, 있고 없고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죠. 사람들을 갖다가 차별 대우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들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로 여기고 그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도 전도하리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주양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나가는, 그걸 살아나가는 데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전달되어져야 할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교회의 본연의 목적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주양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메시지,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그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